자, 성령님과 부르짖는 보혈이에요. 예. 특별할 건 없겠지만 조금 의미심장한 제목이죠. 보혈이 부르짖습니다. 자,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 보혈의 은혜가 임하게 도와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는 대언의 영이라 했으니 우리가 대언의 영으로 바로 설 때 성령을 불같이 내려줘서 듣는 귀와 레마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본 것을 실천할 수 있는 경험의 믿음의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한다. 아멘. 사랑의 여러분, 인사람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성령 충만하서 이 시간은 말이에요, 특별히 보혈에 대한 믿음이 없는 분들은 단 1초도 졸지 말고 여러분의 인생 전환점을 믿고 분기점을 믿고 오로지 말씀만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럴 때 참된 기도가 나오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지닌 광복의 복음은 이 땅 최고의 것입니다. 다른 것을 쳐다보지 말고 보혈로 여러분의 눈을 씻고 본교회에서 선포되는 말씀 앞에 철저하게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는 없고 하나님만 계십니다가 자연스러운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복이 임하기 시작하는 것, 이 복을 체험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식적으로 이론적으로 알던 것들도 이제 믿음으로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믿음이 있어야 소망이 이루어집니다. 믿음이 있어야 소원이 이루어집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여러분에게 역사하려고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은 성결해야 되겠죠. 마음이 성결하게 성전되는 방법은 예수 피밖에 없네.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으려. 사함 받았으면 주홍같이 붉은 재, 진홍같이 붉은 재들이 어떻게 바뀝니까? 눈같이 양털같이 바뀝니다. 믿어지면 아멘 할렐루야. 그러고 나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복음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 마시는 것이 곧 순종임을 알게 됩니다. 그럴 때 삶의 태도가 너무 적극적이고 긍정적으로 바뀌어요.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마시든지 주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물며 운동조차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체력이 영역인 것이죠. 모든 것에 감사하는 것이에요. 이 땅에서 나는 없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계십니다. 내가 사는 것도 그리스도를 위하여, 내가 죽는 것도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나 죽으나 나는 그리스도의 유익이 되는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인생들이 됨을 믿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할 때 다가오는 것이 있어요. 골고다에서 흘리신 보혈이 여러분 속으로 다가옵니다. 여러분들을 구원의 반석 위에 올려놓고 그 보혈은 여러분의 손을 붙잡고 천국으로 향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 피 앞에서 반항하기 시작하면요, 인생이 고달파져요. 고달파지는데 이것은 승리의 고달픔이 아니에요, 여러분. 어둠의 늪속으로 빠지고 마귀에게 미혹되고 사망의 도구로 중독되는 그 코스예요. 보혈 앞에 순종하는 사람들, 보혈 앞에 복종하는 사람들이 부활의 영광을 맞이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혈은 골고다 언덕에서 그 십자가에서 시작하여 천국까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길이 바로 곱고 좁은 보혈의 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은 그래서 곱고 좁은 길이에요. 보혈이 흐르는 그것만 따라가면 절대로 우리는 길 잃어버릴 염려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드릴지니라. 말씀합니다. 말씀이 영이고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말씀 안에 영이 있습니다. 생명이 있습니다. 성령과 생명이 함께하는 복음이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가난해지려고 하면요, 여러분 마음에 의심이 들어오고 믿음 생활이 약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자, 예수의 피가 우리에게 무언가 말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이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의 피는 하나님께 우리를 대신하여서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이 들려줘야 하는 것이에요.
죄가 덮였도다. 죄값을 지불했습니다. 예수 피값으로 죄값을 지불했습니다. 보혈은 그렇게 외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죄값은 보혈로 덮였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가진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인 것이에요. 그러나 내 것이라고 자랑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과거의 기적 같은 치유, 이거마저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고난 가운데, 시험 가운데, 물질로 시험 들었을 때 부도나는 인생들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살려주신 거, 이런 체험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 것마저 내려놓습니다. 은사 충만하다고요? 어제 죽은 자를 살렸다고요? 그거마저도 오늘 내려놓을 수 있는 것이 참된 믿음입니다. 이 모든 체험을 주신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내 것을 내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영광의 보혈 앞에 바로 서면 여러분에게 영광의 영이 임하여 모든 것이 채워지는 부족함이 없는 인생들이에요.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최고 최상의 것을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저기 기웃기웃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은 보물 중에 보물을 가졌습니다. 참된 말씀을 가졌습니다. 강복의 복음을 듣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걸 자랑해야 되는 것이에요. 뭐 언어가 좀 새로워지고 뭐 나에게 좀 이익이 되는 것 같고 뭐 신선한 것 같다고 해가지고 그거 잘못 먹다가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단 사이비들에게 당하여서 선악과의 독이 또 들어와 버려요. 그럼 누구만 괴롭냐? 교회 내에서 성령님만 더 애쓰고 힘써야 되는 것이에요. 믿음으로 바로 서고자 하는 사람들 앞에서 계속 비추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어리석은 다섯 처녀가 되지 말고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되어 한 번의 예배, 한 번의 기도, 한 번의 금식을 통하여 보혈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정한 기름, 깨끗한 기름들이 여러분의 기름병에 차고 넘칠 때 훗날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리스도의 혼인잔치, 천국 혼인잔치에 초청받은 자들과 그래서 들어가는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천지 차이인 것이에요. 어느 정도로 차이? 천지 차이예요. 하늘과 땅 차이, 천국과 지옥의 차이인 것입니다. 또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아들의 자 그림 보여주세요. 하나님의 아들과 짐승들의 차이인 것이에요. 이 정도로 차이가 나는 것이 보혈이 역사하는 사람과 역사하지 않는 사람들의 차이인 것이에요. 사람들은 살다 보면 여러분 어떠냐? 세상 문화 앞에, 사단 문화 앞에 넘어질 때가 있어요. 이것을 해결하고 여러분을 깨끗하게 하는 것은 예수 피밖에 없는 것이요.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느니라. 그럴 때 보세요. 보혈의 은혜 가운데 점점점 들어가면은 내 마음이 이단과 사이비들에게 속아가지고 돈만 바란다, 물질만 바란다, 돈만 있으면 된다, 이런 마음이 들어왔다면 철저하게 회개하기를 바랍니다. 어리석은 옛자를 가지고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거마저도 내려놔야 돼. 내가 어리석다고 하는 것마저도 십자가에서 죽었음을 믿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인 것이에요.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처음에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할 때는 이렇게 얘기하죠. 재만스럽습니다. 저같이 부끄러운 바리새인이 무엇을 하겠습니까? 이러죠. 그게 에베소서 2장 1절, 2절, 3절이에요.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 함께 하니까 악령에게 이끌리니까 더러운 귀신에게 이끌리니까 본질상 진노의 자녀 맞죠? 자, 여기까지를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십자가의 보혈입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보세요. 에베소서 2장 1절로부터 3절. 자, 우리 믿음의 보혈을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 보혈의 권세가 임하기를 생각하고 오늘 이 자리에 임하시는 분들, 주의 종들과 주의 자녀들은 오늘 또 하나를 멋있게 받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이거마저도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사용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앞에 바로 서지 않으면 가난한 이단들이 되어버려요. 계속해서 무너지는 사이비들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니 영적 전쟁에서 매번 패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왜 이럴까 이러면서 살다가 인생 마치게 됐어요. 왜 이럴까가 아니라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찬송을 위하여 창세전에 택정받은 하나님의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성령님이 인치고 보증하십니다. 이 사실이 믿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이 문제가 모두 해결되었어요. 에베소서 2장 1절로부터 3절까지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사람이 말씀 가운데 순종하면 성령으로 시작해 성령으로 마치면 여러분들 인생에 더러운 귀신이 침탈하거나 마귀가 침탈할 일이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어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육체의 마음이 원하는 걸 하다 보면 어떻게 되느냐,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돼요. 죄와 허물이 잔뜩 끼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느냐, 해결된 것부터 봅니다. 해결된 것부터. 자, 4절 5절 6절 읽었어요. 에베소 2장 4절 5절 6절. 네. 자, 4절 5절 6절 읽어요.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우리 영은 구원의 은혜 가운데 보혈의 은혜가 살아나서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혀졌어요. 여러분 은혜로 구원을 받았죠. 여기서 이렇게 보면 에베소서 2장 1절로부터 3절하고 4절서부터 6절까지는 정말 하늘과 땅 차이의 말씀인 것이에요. 마귀의 종된 인생이 하나님의 아들의 인생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에베소서 2장 1절로부터 3절은 옛자가 죽을 때 완전히 사라진 역사인 거예요. 그리고 4절, 5절, 6절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새로운 영으로 새롭게 누리는 아들의 역사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의 역사인 것이에요. 그러면 3절로부터 4절 사이에 여러분 십자가를 붉은 볼펜으로 그려놓고 보혈 이렇게 적어놨어요. 이걸 이렇게 하신 분이 3절까지 이런 어마무시한 문제를 말이에요. 읽으면 읽을수록 사람이 이럴 수가 있는가, 사실입니다. 선악과를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고 인생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을 받기 이전까지 에베소서 2장 1절, 2절, 3절을 그러고 살았어요. 이 문제를 좀 해결해 보려고 난리 치다가 더 넘어집니다. 그런데 4절, 5절, 6절은 은혜로다. 모든 것이 은혜로다.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요걸 주의 종들이 해결해 줘야 돼. 그러려면 주의 종들은 말씀에 철저히 충성하고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고 말씀을 철저히 체험하여서 체험으로 나눠줄 수 있어야 돼요. 살아있는 경험을 나눠줄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3절에서 4절 지나갈 때 거기에다가 십자가 붉은색으로 크게 그리라 그랬죠. 그려놓고 거기다 보혈 이렇게 적어놓으세요. 그리고 가로하고 이렇게 얘기하세요. 예수의 피는 말한다. 예수의 피는 말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이라. 그러나 그전에는 불순종의 영들, 악한 영들에게 이끌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고 죄와 허물로 죽었었다. 그런데 너희를 살리신 이는 누구시냐? 부활로 새롭게 되신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성령이 이것을 인치고 보증하느냐. 이 정도 기본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따라서 예수의 피가 나를 살렸습니다. 옛자 문제는 십자가에 처리되었어요. 옛자가 십자가에 쾅쾅쾅 못 박혀버리고 여러분들은 성령으로 새 자가 되었습니다. 말씀이 이걸 증거하는 것이에요. 그러니 자 보세요. 첫째, 오늘 알아야 될 것은 부르짖는 보혈이라 그랬죠. 무엇을 부르짖을까요? 실제로 성경을 보면 피는 부르짖습니다. 가인이 동생 아벨을 살해했을 때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너가 무엇을 하였느냐? 너의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아벨이 가인의 돌도끼, 이 돌도끼 같은 거예요. 돌멩이에 맞아가지고 아벨이 죽었습니다. 그 아벨을 일명 시체를 유기했고 생매장시켜버렸죠. 누가요? 가인이 그렇게 해버렸습니다. 잘 들으세요. 인류 최초의 무덤은 나이 드신 100살, 200살 살은 노인의 무덤이 아니라 정말 이런 표현 써요. 생때 같은
젊은 청년의 무덤입니다. 인류 최초의 무덤은요, 원래 이 봉우리가 없어요, 여러분. 그냥 흙에다 대충 묻었어요. 예? 그런데 이 봉우리 문화가 왜 생겼느냐? 죽고 나서 지옥 가니까 아쉽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신학될 때 배울 때 왕의 무덤은 일반 사람들의 무덤보다 앞뒤로 한 20cm 정도 더 크게 만들어버려요. 억울하니까. 왕이었는데 죽으면 억울하잖아요. 그래 봉우리라도 쳐다보고 아 왕의 무덤이구나. 근데 이 죽은 자가 이걸 들을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예? 부모님 살아생전에 자라고 핏줄들 집안에서 살아생전에 건강할 때 자랄 수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일 잘하는 건 무엇이냐? 예? 부끄러운 구원이어도 단 한 번의 신앙 고백이어도 정말 우리가 생각할 때는 별의 영광이나 별과 별 사이의 영광에 머무르는 그런 천국이라고 할지라도 천국과 지옥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구원시키는 자리에 부모님들을 초청하고 나이 든 핏줄들을 모실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거는 여러분의 목숨값으로 예수 피값으로 행해야 돼요. 그 아벨의 피가 아벨이 땅에 묻혀버렸습니다. 그의 피가 흘렀죠. 근데 뭐라고 하는 창세기 4장 10절 보세요. 자, 천천히 갑니다. 그러니 죄는 결코 아름다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속상 정도 압니다. 흙으로 지어진 육체 속에 여러분의 마음의 속사 정도 보혈이 흘러 들어가면 다 튀어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다 나옵니다. 다 토설합니다. 다 고백합니다. 창세기 4장 10절 보세요. 시작.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가인이 기겁을 할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가인을 만나서 너의 동생 아벨이 어디 있냐? 그러니까 이렇게 또 얘기하죠. 예? 제가 동생을 지키는 무슨 청지기입니까? 경호원입니까? 성경에는 그렇게 얘기해요. 제가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뭐 이래버려요. 그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제가 동생의 보디가드입니까? 예? 그런 식이에요. 그럴 때 뭐라면 너가 무슨 짓을 하였느냐? 너의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이 상태가 되기 전에 다 회개해야 돼요, 여러분. 회개하고 천국을 상속받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 안에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어저께 말씀드릴 때 보혈의 깊이는 여러분의 양심의 깊이라 그랬죠.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릅니다. 어떻게 보면 1000길 낭떠러지보다 더 깊은 어둠이죠. 그런데 보혈은 이걸 다 해결합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 여러분이 더럽고 악한 것, 불순종을 숨겨놓으면요, 보혈이 끝까지 쫓아 내려가요. 내려가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죄악이 도망가느라고 막 으악하고 막 도망가면 보혈은 막 삐뽀삐뽀 하면서 쫓아갑니다. 그런데 그래서 막 간 옆에 숨으면 간을 쫓아가 간 옆에까지 쫓아가고 쓸개 옆에 숨으면 간도 쓸개도 다 뽑아버립니다. 그리고 막 보혈이 예수 피가 막 계속 이 더러운 죄아가 김지사 일사 지옥 가게 하는 죄아가 나와 막 이러면서 계속 쫓아가 버려요. 그러고 몸속에 들어가서 죄악으로 몸을 아프게 하고 질병을 불러오고 공황장애를 불러오고 우울증을 불러오고 자살의 영을 불러오는 이 더러운 가난의 죄아가 나와 막 이러면 쫓아가요. 그러면 막 마음 깊은 곳으로 막 절벽 밑으로 도망가고 막 그러니까 사람들이 죄 짓다 보면 어디로 많이 도망가는 어둠 속으로 도망가요. 어두우면 안 들키기라고 생각하죠. 그러나 보혈은 막 예수 피는 끝까지 쫓아갑니다. 왜 쫓아갑니까? 제가 소리 질러요. 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 여기 있어요. 제가 씻겨져 나가야지 이 사람이 천국 갑니다. 저 좀 어떻게 해주세요. 저는 속성상 이 사람 몸 안에 있어야 되면 제 속성은 사람 마음 안에 있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보혈은 그런 마음 깊은 곳까지 쫓아가면서 막 끝까지 서준이가 얘기했죠. 묵비권을 행사할 자격이 있다. 이 더러운 죄야 나와라. 이러고 막 그렇게 막 쫓아가요. 막 경찰 특공대가 되어서 막 끝까지 쫓아가요. 나중에 언제까지 체포되어서 사형 선고가 내려질 때까지 죄악의 사형 선고가 내려질 때까지 죄의 끝은 뭐라고요?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사형 선고가 내려져서 완전히 죽을 목숨이 이제는 사형 선고 받아서 살 소망이 없는데
보혈이 들어가면 이걸 해결해 버리니까, 자, 보혈은 죄 앞에다가 뭐라고 얘기하는지 알고 너는 사형 이래 버려요. 죄를 아예 죽여버립니다. 보혈은 완전히 죄를 소멸시켜 버려요. 그 주홍같이 붉은 죄, 그 다음에 진홍같이 붉은 죄를 눈같이 양털같이 만들어 버려요. 그러고 나서 끄집어내 버립니다. 그러니까 죄가 시커먼 죄가 목보다 더 검은 죄가 어느 사이에 그랬는지 투명하게 바뀌어서 붙잡혀 나오는 것이에요. 어디로요? 사람 몸 밖으로. 그 사람 몸 밖으로 나올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영혼육 그림 보여주세요. 이게 마음이 말이에요. 마음대로 하던 습성 때문에 안 놓아주려고 그래요. 심리도 못 가서 발병 난다. 아리랑 부르고 있어요. 죄야 떠나지 말아라. 막 이러면서 그럴 때 어떻게 하느냐? 예수 피가 무엇을 불러드립니다. 예수 피가 부르셔서 성령과 말씀이 오시옵소서 이래버려요. 그럼 성령의 불이 와가지고 말씀과 함께 와가지고 성령의 검이 되어가지고 마음속에 옛날 자아를 막 찔러 죽여버려요. 그냥 혼과 영감이 간절과 골수를 막 찔러버립니다. 막 찔러버려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그때 또 비명소리가 납니다. 아벨의 피처럼 막 호소하는 거예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럴 때 이런 시련과 고난을 주시면 어떡합니까? 저 살고 싶어요. 이러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옵니다. 너가 보혈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되었느니라. 제사함 받았느니라. 그러고 나서 그 연단을 통하여 인내의 말씀에 순종하였더니 시험이 떠나. 그러고 보면 이럽니다. 두 손 높이 들고 성령님 감사합니다. 그때 은혜의 요소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은 고난과 시련마저도 축복이었구나. 나를 씻는 축복이었구나. 나를 깨끗하게 하는 축복이었구나. 그리고 나를 사망의 권세로부터, 죄로부터, 죄와 허물로부터 살려놓는 보혈의 능력은 고난 가운데서도 나를 축복으로 이끌었구나. 두 번째, 오늘 알아두죠. 보혈은 부르짖습니다. 두 번째, 보혈은 여러분에게 최상의 것을 선물합니다. 최상의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고 복음 그 자체가 진리입니다. 진리가 들어갈 때 참된 자유가 임하는 거예요. 이럴 때 말이에요. 성령 하나님과 함께 성령 충만에 아무거나 다 해도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 뜻 안에서 모든 것을 다 했는데 말이에요. 하고 싶은 마음속에 있는 모든 생각들을 다 해버렸는데도 말이에요. 이게 탄신과 정욕이 안 되고 하나님 뜻 가운데서 행하는 소망의 쾌락이 되었던 거예요. 소망의 쾌감이 되었던 거예요. 이런 역사를 한번 맞이하고 천국 들어가야 되죠. 그러다 보면요. 3층천 하늘을 본 바울 사도가 얼마나 기쁜 은혜 가운데 마귀가 공격하여 막 사형 선고를 받은 것처럼 그렇게 괴로운 현실적인 고난이 있었어도 표대를 향하여 계속 달려나가고 항상 기뻐했는지를 아는 것이고, 착고를 차고 신라와 감옥 속에 들어가서도 막 찬송의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 복음 전하였던 것이고, 그러니 어디서나 보혈을 전할 수 있는 것이에요. 보혈이 임하는 자리에서는 부활의 복음을 언제나 전할 수 있는 것이에요. 왜냐? 감옥에는 사람 없습니까? 감옥에도 사람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것이 주특기입니다. 빌립보 감옥에서도 로마 감옥에서도 사람만 만난 복음을 전하는 것이에요. 이것은 이런 복을 받았던 사람은 구약의 누구인가? 요셉이에요. 노예 때도 복을 받고 제수 때도 복을 받고 그리고 총리가 되었을 때도 복을 받고,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나 저기서나 앉아있으나 들에있으나 성령 충만한 복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보혈 앞에 솔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 모든 교회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다. 보혈에 대해서 철저했다는 것이에요. 사도행전 20장 28절로 보세요. 에베소 교회에서 장로님들 모아놓고 고별 설교를 할 때도 제일 강조한 것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면서 보혈을 강조해버려요. 모든 교회는 보혈 안에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핏값으로 사신 교회예요.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네, 그래서 교회를 사랑하면 형통에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잘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너가 잘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피가, 성령의 권세가 그걸 이루어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성령과 물로 거듭나야 되는 것이고, 성령과 말씀으로 거듭났으면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에서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하늘 문이 열려서 성령님이 함께하고 천지의 모든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가 우리에게 임하니 따라하세요. 권세가 여러분에게 임하였습니다. 보혈의 권세가 임하였습니다. 자, 여러분을 괴롭혔던 것들, 각종 여러분의 인생을 도적질하고 훔치고 죽이고 그러려고 했던 것들 쫓아냅니다. 자, 따라하세요. 사단을 다스리고 사람을 다스리고 물질을 다스립니다. 이 부르짖는 보혈은 이런 역사를 일으키는 거예요. 왜 부르짖을까요? 하나님, 나 천국으로 돌아가고 싶은데 아직 죄가 나를 붙잡고 있으니 사람의 썩은 피로는 아니 되오니 성령님 충만히 역사해줘서 보혈로 죽은 양심을 살려주시고 보혈로 이 썩은 피를 정하게 할 때 나는 천국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면 이런 거예요. 이게 아벨의 피가 호소할 때는, 사람의 피가 호소할 때는 이렇게 한 거예요. 자, 여러분들에게 믿음의 성도들이여, 불순종하여 나처럼 썩어지지 말고 새로운 새 영으로 새롭게 되어서 천국으로 가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호소인 거예요. 그 호소가 어디에 나와 있느냐? 자, 이제 보혈로 여러분들이 구원받았으면 믿습니까? 여러분의 영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있습니다. 이 사실이 막 체험되어져야지 전할 수 있는 거예요. 지식으로만 알아서 안 돼요. 이론으로만 알아서 안 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사이니까 믿음 가운데 바로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더 강렬하게 얘기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로 보세요.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입니다.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습니다. 자, 복음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었다고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 봅니다. 시작.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바울이 치욕과 모욕을 당하고 싶겠어요? 이단 얘기하고 사이비 얘기하고 이간의 영 떠나가라 이러면 돈만 밝히는 인생들아 회개하라 뭐 이러고 그냥 나만 잘 살면 된다 이런 것을 내려놓으라 그러고, 회개도 말이에요. 영적으로 구원받았으면 됐지. 뭐 교회에 다니면서 영은 잘 되고 뭐 육신은 세상 가서 잘 살면 되잖아. 요런 짓 하지 말라고 막 얘기하면 이 시대가 듣기를 좋아하겠어요? 듣기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정말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사랑은 허다한 죄를 돕는다고 믿음의 형제를 사랑합니까? 그러면 말씀을 말씀대로 제대로 전해야 돼요. 그리고 가르칠 것은 가르치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 욕먹고 막 치욕당하고 모욕당할 때 우리 주의 종들은 어떻게 하냐? 주의 종들 다 손들고 외칩니다. 자, 두 손 높이 들고 이렇게 어린이 높이 들고 성령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치욕과 모욕을 당했으니 성령님 그리스도의 피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막 그런 평강이 와요. 그러면서 성경 말씀이 내려오기 시작하면요, 막 이래요. 어머니 마리아가 가브리엘 천사장에게 말씀을 받고 아기 예수 탄생을 성령으로 잉태된 걸 얻었을 때 그 절망에서 희망으로 바뀌는 막 그런 느낌들이 들어오는 것이에요. 그 베드로전서 1장 23절 베드로가 그런 것이에요. 지식으로만 알던 말씀이 레마되고 성령으로 보혈로 말미암아 정말 경험의 말씀이 되니까, 와, 정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구나. 거룩한 나라가 나에게 이루어졌구나. 성령 하나님 나에게 임하시니, 하나님의 성령을 입어 기회신을 쫓아내니 정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구나.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하네. 야고보와 요한아, 말씀이 진짜라니까, 말씀이 실제라니까, 말씀대로 하면 다 잘 산다니까, 말씀대로. 그럼 옆에서 야고보와 사도 요한이 이렇게 얘기하겠죠. 베드로 형님, 정말 그렇게 우리가 부자 됩니까?
말씀 앞에 정말 순종해봐. 정말 그렇게 된다니까. 나에게 능력 임한 거 봐. 자, 여기 있는 38년 된 중풍병자, 37년 되었으니까 일어날저다. 일어나 버리는 거예요. 그 권세가 얼마나 대단한지 엘리사보다 더 나오면서 베드로가 지나갈 때 해가 뉘엿뉘엿 지고 그림자가 쫙 지니까 사람들이 베드로 사도 우리 아들 고쳐주세요. 우리 딸 고쳐주세요. 뭐 중풍병에 걸렸습니다. 문둥병에 걸렸습니다. 암 사기입니다. 귀신 들려갖고 집안에서 모든 투자하고 코인 투자하고 막 이래가지고 다 말아먹었습니다. 쫓아내려다가 데리고 왔습니다. 막 이러는데 그런 아이들을 앞에다 데려다 놓으면 이게 뭐 하는 짓이냐 도망가겠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 그림자 지나가는 데다 세워놔요. 너 여기 가만히 서 있어. 오늘 만약에 도망가면 너 오늘 집안에서 호적에서 판에 버려버릴 거야. 그러니까 꽉 잡혀갖고 서 있는데 그림자가 쓱 지나가 버려요. 베드로의 그림자가 지나가니까 이게 영권이 영성이 얼마나 강렬한지 막 들렸던 중독의 영이 악한 영이 떠나고 으아 소리 지르고 자 그러고 나서 그럽니다. 어머니 아버지 여기가 어딥니까? 저 학교 가서 공부하고 싶어요. 막 이렇게 착한 그런 선한 곳으로 돌아가게. 이것이 영의 영역이에요. 이걸 여러분들이 누려보지 못한다면 반쪽짜리 신앙이었던 거예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에서 부르짖는 보혈의 호소가 여러분 귀에 들리면 여러분 인생은요. 자 이게 중요합니다. 썩어질 인생에서 썩지 않을 인생이 되는 거죠. 그러니 말씀 앞에 주의 종들은 바로 서고 바른 믿음으로 바르게 순종의 역사를 이루어가야 되는 것이에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 보세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보세요. 여러분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에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 아니에요.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면요. 방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이 시대 MZ세대들이 쉽게 돈 버는 방법을 생각해갖고 미국에서 얼굴도 보이지 않는 인생들에게 돈 투자했다가 모두 잘못 투자했다가 잃어버리고 일본에서 얼굴도 보이지 않고 중국에서 얼굴도 보이지 않는 보이시피싱 조직에 당해가지고 또 주식 조직에 당해가지고 다 잃어버렸어요. 이거 설명해 드립니다. 그런 인생들도 말이에요. 잃어버린 것은 중국 땅이라 그러면 회복은 한국 땅에서 하는 것이에요. 왜냐? 보혈은 무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말씀 앞에 순종하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데 여러분이 지금 선자리에서 부활의 영역이 임하여서 달리다쿰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선자리에서 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의 자리, 여러분의 기도의 자리, 여러분의 예배의 자리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예배의 말씀에 순종하고 예배의 자리에 선한 영향력이 일어나도록 계속 기도하다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기도와 간사함으로 너희 하나님께 다만 영과 진리로 예배드릴지나 그러면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혈의 흔적 반드시 이거예요. 보혈로 구원받은 그 흔적을 보고 여러분들은 구원을 얻었나니 보혈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보혈로 제사함 받았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따라하세요. 나는 죗값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기 피로 치른 줄 믿습니다. 이런 경험의 소리가 나올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여러분들 잃어버린 것을 횟수대로 다 돌려받아요. 어느 자리에서요? 선자리에서. 서는 자리는 어느 자리입니까? 부활의 자리, 예배의 자리인 것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어떠냐? 아벨의 피 속 사람의 생명에 있는 사람의 생명 속에 있는 피는요. 살해당한 후에도 끊어지지 않고 복수를 위해 소리칩니다. 복수를 위해 소리치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 양심에 이 소리를 들려요. 어떤 자의 피가 무지하게 흘려진 피가 복수해달라고 소리친다. 그걸 하나님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너가 무엇을 하였느냐? 너의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 내게 호소하느니라.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뿌린 대로 거둔다는 거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오늘도 다시 이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여러분들이 구하고 찾았는데도 아직까지 여러분들은 충만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부욕해 되지 않았습니까? 마지막 1분 여러분이 해결해야 됩니다.
야고보서 4장 2절 3절 보세요. 이 문제를 해결해 드립니다. 자, 왜 이 문제가 해결 안 될까? 그토록 노력하고 그토록 반짝 만져가면서 공부하고 그토록 제대로 투자한다고 생각했는데 왜 번번이 넘어졌을까요? 이것 때문이에요. 피가 호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손해본 사람들이 막 하늘에다 울부짖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그 사람 때문에 이렇게 되었습니다. 막 외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영으로 지어진 존재들의 무서움입니다. 육으로 흙으로만 지어진 존재가 아니라 마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이 구원받은 존재들이 하늘을 향해 외치기 시작하면 하나님 이걸 다 들어버리시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이미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듣고 계시는 것이에요. 마음과 뜻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야고보서 4장 2절 3절 읽어주세요. 시작.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그래서 믿음의 성도들은 믿음의 방패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읽고 영적 전쟁을 다시 시작. 무엇으로요? 제가 오늘 믿음의 방패라 그랬죠. 믿음의 방패로 마귀의 괴계를 무너뜨리세요. 넘어진 것을 다시 되찾을 수 있는 방법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잃어버린 인생들 있죠. 어떤 분은 시간을 잃어버렸어요. 너무 많이 오랜 시간 동안 세상에 살다가 교회에 다시 돌아왔는데 힘이 없는 분들이 있고, 어떤 분들은 조금 잘 살아보려고 노력하다가 더 깊은 만몬의 함정에 빠져갖고, 즉 돈귀신의 함정에 빠져갖고 돈 때문에 물질 때문에 허우적거리니까 이게 마음을 제일 급하게 만들어버려요. 계속 불순종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죠. 그리고 원한만 쌓이게 만들어버리는 거죠. 사람들이 아무리 좋은 것으로 주려고 해도 이제는 그 마음속에 어둠이 깊어져가지고 받을 생각이 없는 거죠. 악한 양심이 되어버린 거죠. 이런 건 어떻게 해결하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 예배 자리에 나와야 되는 거. 그래서 옛날에도 많은 목사님들이 그렇게 얘기하죠. 넘어지고 자빠진 사람들은 반드시 말씀의 자리에 내려와서 말씀에 순종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럴 때 제금단 증세가 나타나요. 막 몸을 비틀고 못하겠다, 죽겠다, 어떻게 예배 드리면 삶의 문제가 해결되고 삶의 부도가 해결되느냐? 그럴 수는 없다. 나가서 일당벌이라도 해야지, 은행 이자라도 내지, 막 이런 식이 돼버려요. 그러나 그거는 내가 오늘 하나의 데나리온을 번다고 해서 1만 드라크마 빚진 자가 어떻게 되겠어요? 현상적인 것을 현상적으로 갚으려고 하지 말고 말씀에 순종하여서 진리의 말씀으로 나아진 여러분들은 말씀 가운데 순종하여서 하나님이 일하시게 하여서 말씀으로 갚아나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런 존재들이에요. 야고보서 1장 18절로 보세요. 그러면 야고보서 4장 2절 3절 문제에서 탄신과 정욕으로 죄 가운데 지었고 실수하였던 모든 문제가 해결됨을 믿는 분들은 두 손 높이 들고 아멘. 자, 그러면서 읽어주세요. 우린 진리의 말씀으로 나아졌어요. 자, 시작.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우리를 낳으셨어요. 낳으신 분이, 말씀으로 낳으신 분이 말씀으로 치유합니다. 그러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자, 어린아이 따라서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보혈이 함께하는 말씀, 성령님이 함께하는 말씀 안에는 하나님 능력이 나타나요. 그 순간에 가난의 영은 완전히 소멸되어 버립니다. 그러니 한 호리도 남기지 말고 세상 앞에 빚진 것들은 다 갚을 수 있기를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다 갚아주셔요. 여러분, 말씀 앞에 순종하면 하나님 다 이루어 주십니다. 왜냐? 그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손을 이뤄요. 여러분들 앞에, 여러분들 때문에 슬픈 일을 겪고 사기당하고 도둑질 당하고 그리고 쓰려고 했던 것들을 잃어버린 인생들, 불평과 원망의 인생들, 분노와 저주의 인생들, 얼굴 보기에 민망한 인생들, 세상을 살다 보면 이런 사람을 다 만나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면 천국이 여러분의 것이 되고 이 모든 어려운 상태가 다 해결됩니다. 이게 부르짖는 보혈의 능력이에요. 보혈은 끝까지 해결해 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죄인을 부르러 왔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짓을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 찜질방 가시는 분들 있죠? 언제 갑니까? 피곤할 때, 몸이 더러워졌을 때. 목욕탕 가는 분들 있죠? 언제입니까? 때 한번 제대로 밀어야 될 때. 그래 돈 내고 때 밀러 가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죠. 때 밀러 가서 차에서 내리면서 이렇게 쳐다보면서, 예? 손 이렇게 내밀어 봐, 어린이 여러분. 네. 내밀고 이렇게 얘기해요. 어머니 아버지 때가 너무 많은데 집에 가서 부엌에 가서 좀 씻고 올까요? 아니 목욕탕 앞에 왔는데 그러는 인생들이 돼버려. 이게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에 불순종하면 이래요. 그냥 예수님께 나와가지고 교회에서, 예? 모든 걸 회개하면 되는데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책임져주고 예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해결해 주는데 이럽니다. 때가 너무 많으니까 집에 부엌에 가서 몰래 좀 밀고 좀 깨끗해지면 올까요? 요런 짓들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내 지식으로 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정직하게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그런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어린이 여러분, 또 이런 분들이 있어요. 독감이 잔뜩 걸렸어. 독감이 걸렸는데 이제 독감 주사 맞으러 병원 앞에 왔어요. 치료받으러 왔어요. 야, 그러면 이럽니다. 내가 양심이 있지. 이렇게 독한 독감을 가지고, 예, 의사 선생님 만나려고 했다니. 예? 이러면 안 되잖아. 사람은 양심이 있어야지. 뭐 이러면서 집에 가서 꿀물 먹고 좀 나아지면 와서 주사 맞아야지. 이러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이 적절한 비유를 통하여서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면서 힘들어졌을 때 다른 종교인들처럼 무언가 나뭇잎 옷을 입고 좀 두껍게 입으면은 예수님이 잘 봐주겠지. 그게 아니에요. 이 죄인된 우리라고 믿으면 죄만스럽습니다 이러면 그냥 있는 그대로 보혈 앞에서 풍덩 뛰어들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모든 것이 깨끗해지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히브리서는요, 오늘 본문에서 12장 24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벨의 피보다 더 낫게 말하는 뿌리는 피니라. 예? 그냥 뿌려진다는 것이에요. 예, 성령의 단비처럼 폭포수처럼 예수 피가 뿌려지는데 안 맞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많이 맞으면 많이 맞을수록 여러분 더 깨끗해집니다. 그러니까 죄가 깊은 곳에 그때 은혜가 깊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은 바로 여러분이 거듭난 것은 썩어질 여러분의 생각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시 항상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말씀이 영이고 생명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 영과 생명이 있는 자리에 여러분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로 여러분 읽어보세요. 히브리서 11장 1절 읽어보세요. 읽어주세요.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믿으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부르짖는 보혈은 따라하세요. 믿음의 보혈입니다. 그 사람들이 이러죠. 목사님이 그토록 보혈 설교를 많이 하셨는데 저에게는 왜 능력이 안 나타나요?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부르짖는 보혈의 의미를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방식으로 해결하니까, 자, 따라하세요. 아벨의 피 방식은 옛자의 방식입니다. 아벨의 피는요, 복수를 부르짖어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렇게 됩니다. 예? 원수 갚아야지 뭐 이러다가 더 맞습니다. 더 돌려 맞아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로마서 12장 19절을 보세요. 예? 보혈에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자, 읽어보세요.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이제부터 여러분들의 분노와 증오가, 예,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녹아 없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잘못하다가는요 거란군대 꼴이 납니다. 여러분들이 요즘 고려 거란전쟁에 관심을 갖는 분들 있죠. 1차 2차 때까지 쳐들어와서 고려 백성들을 많이 학살했어요. 그러고 가다가 양규 대장군에 의해 가지고 좀 많이 죽고 갔어요. 뭐 이긴 것도 아니고 진 것도 아니에요. 그때 그 나라 황제가 죽을 뻔했어요. 돌아가니까 막 약이 올라요. 그 분노가 일어나요. 그리고 따라하세요. 자, 이렇게 따라.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만 계십니다. 그런데 이 거란 황제가 돌아가가지고 분노해 버리는 거예요. 마치 요단강에 있는 나아만 장군이 물속에 들어가라고 하니까 개나게 예습관으로 문둥병 환자인데도 막 분노가 치솟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리고 그 자리에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아람으로 돌아가기만 하면 군대를 몰아쳐 와서 이거 이스라엘 엘리사부터 잡아서 죽이고 이스라엘을 완전히 쑥대밭으로 만들겠다. 이런 심정이 들어버려요. 그럼 가만히 있으면 되죠.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이 소타타르라고 있어. 소타타르 따라 소타타르. 요게 거란어로 배합이야, 배합. 소타타르인데 이 타타르란 뜻이 몽골어로 지혜예요. 소타타르가 말이에요. 또 꽃입니다. 처남이거든요. 어떻게 고려를 남겨놓겠습니까? 70이 되어가지고 분노를 부추겨요. 여러분들은 분노를 부추기지 마세요. 지혜로운 인물들이 성령으로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지혜롭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소배합이 군대를 끌고 왔다가 완전히 10만 대군이 기주에서 몰살당해버려요. 가만히 있었으면 어떻게 돼요? 나라가 한 200년은 더 갔겠죠. 그런데 우리 민족은 대단합니다. 우리에게 덤볐던 인생들 어떻게 돼요? 3차 거란전쟁 끝나고 가갖고 거란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됐을까요? 사라져버렸어요, 여러분. 쫄라당망해버렸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심령에서도 사람의 마음으로 예수 피를 바라보면 자 아벨의 피제사처럼 복수를 부르짖어요. 그러나 십자가에 보혈 예수님의 피는요 사랑과 자비의 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려줍니다. 피 흘림이 없은 사함이 없습니다. 죽은 행실, 죽은 마음, 죽은 양심 무엇으로 해결합니까? 그리스도의 피로. 그래서 세상의 가장 고상한 지혜는, 가장 고상한 학문은, 가장 고상한 지식은 신학이고, 가장 고상한 학문은 신학이고 가장 고상한 지식은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혜인 것이에요. 알겠습니까? 이런 현상이 드러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의 피가 정확하게 작용하면 뭐냐? 사랑이 넘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어떤 능력이 임하느냐? 이런 마음이 임해요. 시편 103편 14절 보세요. 시편 103편 14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여러분들은 이제 여러분의 피의 농도는요, 여러분의 피의 진한 향기는 아벨의 피에서 예수의 피로 옮겨오고 있는 것이에요. 한번 외쳐보세요. 주여, 보혈로 주사하여 주시옵소서. 보혈의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일단 기도가 살아나요. 막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그러다 보면 성령 받고, 성령 받다 보면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에 순종하다 보면 충만한 복이 임하는 거예요. 정말 복 받고 싶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영과 생명이라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살려놓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넘어진 자리에 다시 달리다끔 설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로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깊이 새기겠습니다.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될 강건할저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영이요 생명이 돌아와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깊은 좌절과 낭망에 빠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따라서 나에게는 보혈이 함께 하십니다. 보혈은 살리는 피, 사랑의 피, 자비의 피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 구약부터 신약까지 그러니까 이 예수 피가 우리 곁에 머물라고 수많은 양들이 1년 된 어린 양들이 그렇게 많이 죽어가면서도 우리에게 보혈의 자비를 전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면 죽으면서도 양들이 이랬겠죠. 당신들의 후손은 복됩니다.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 피로 여러분의 자녀들을 영원히 구원합니다. 영원히 구원하는데 지금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게 그렇게 급합니까? 그것들 다 가져봐야 썩어질 것들입니다. 썩지 않는 영혼의 양식을 지니고 바로 보혈의 은혜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향하여 나아가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모든 걸 더해지는데 그 쉬운 것을 하지를 못하십니까? 말씀 앞에 그냥 순종하십시오.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로마서는 계속 얘기하죠. 믿음을 가져라.
그런 태산 같은 문제가 평지가 된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냐.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 설교를 들을 수 있도록 여러분이 이런 걸 강구해야 돼요. 우리에게 최상의 것이 있는데 다른 것에 기웃거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기웃거려봐야 두 마음을 품어 정함이 없어갖고 마음이 혼미해져갖고 아무것도 받지를 못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단지 말씀을 인내하면서 사랑으로 인내의 능력이 임하여 성령으로 인내의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가다 보면 어떻게 되느냐. 너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한번 외쳐보세요. 여러분 시험을 면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외쳐. 성령 하나님, 인내의 피, 보혈로 제 마음을 적셔주셔서 성령의 열매, 인내를 사랑으로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여러분이 어떻게 되느냐. 말씀 한 자락 드립니다. 로마서 2장 7절처럼 이렇게 부욕해야 돼요. 로마서 2장 7절 찾으셨죠? 자,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아멘 할렐루야. 그럼 이 영생이 임하였으면 여러분 두 손 높이 들고 자, 한번 외쳐보세요. 예수의 피여 우리에게 대부흥을 주시옵소서. 이번에 보면요, 올 여름에 큰 물이 나고 장마가 진 곳이 많았습니다. 그럴 때 뚝이 완전 무너지죠. 여러분 인생에 장애물이 있다고 해도요, 강을 넘어서는 물이 대홍수처럼 대부흥으로 임하면, 생수가 넘쳐나면요, 여러분이 인간 세상에서 아무리 큰 문제를 가졌다고 하더라도 부흥 앞에는 꼼짝 못하는 것이에요. 부흥은 호흡하다, 따라 호흡하다, 회복하다, 재충만되다. 그 따라해봐. 다시 내가 건강하게 되고 부욕게 된 걸 이 더러운 마귀야 어찌하란 말이냐. 이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이 시대 주의 종들과 주의 자녀들은 우선 말씀에 순종하여 보혈에 순종하여 마귀를 대적하고 승리하고, 이 시대에 말씀 전하는 분들은 죽기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어떤 치욕과 모욕을 당하여도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에서 보혈의 농도가 그 색깔이 약해지지 않도록 끝까지 말씀에 순종하여 부활의 복음을 전하고 강복의 복음을 전하여 진정 대붕의 역사를 이루어낼 때 우리 믿음의 형제들 삶의 문제가 싹 해결돼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해결돼요. 언제 아팠느냐, 언제 힘들었느냐, 옛말이 되는 것이에요. 그럴 때 이렇게 얘기하죠. 기회 있는 자들은 성령이 교회에 주시는 말씀을 들을 자다. 기회 있는 자들은 성령이 주시는 말씀을 들을 자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다 뭐라고 얘기하느냐. 다음에 어떤 사람들이 막 고난 가운데 있고 힘든 가운데 있고 시험 가운데 있으면 그냥 예배 잘 드리고 말씀 드리세요. 그리고 욕먹어요, 여러분. 아니, 예배 잘 드리고 말씀 잘 드린다고 해갖고 이 삶의 문제가 해결됩니까? 저 죽을 지경입니다. 꼬리에 불 붙었습니다. 발등에 불 떨어졌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배와 말씀이 아니면 보혈로 기도하세요. 그럼 그분들이 막 짜증내고 가버려요. 그런데 그 중에 10명 중에 통계적으로 2명은 돌아와서 기도해요. 이 사람들은 살아납니다. 다른 사람이 3년 걸릴 거 3개월도 안 되고 단장 내일이라도 회복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놀라운 걸 알려드립니다. 이게 부르짖는 보혈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사랑과 자비인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에서 이 모든 것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것들 다 예수 그리스도께 내려놓고 자기를 부인하고 고난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땅끝까지 복음 전할 자다. 그럴 때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강건한 것이에요. 보혈은 우리에게 끝까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씀에 순종하여 주어진 복을 볼 수 있는 인생이 되고 복을 누릴 자다. 이제 여러분이 충만하게 복 받았으면 믿어지면 두 손 높이 들고 아멘. 모든 걸 예수 그리스도에 전합니다. 보혈로 힘칩니다. 자, 영광의 하나님께 박수 올리겠습니다. 자.